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며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한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분 옆에만 있으면 굶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이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뜨시는 이유가 그것이고 홀로 남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나를 높여주기 원합니다. 알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반응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피하고 홀로 남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맛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공 뒤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떠났지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 배의 방향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아서 열심히 애써도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자리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다는 죽은 사람들의 영이 떠돌아다니는 장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물이 있고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악한 세력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람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투영하면서 믿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능력 없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 믿음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을 맞이하여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가장 안심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같이 오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물 위를 걸으신 주님께서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이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은 왜 중요할까요?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만 주목하지 않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만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나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깊어진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무엇을 해주셔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과 아픔들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홀로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